오늘은 우리 회개문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청소다.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청소하는 것이다. 청소를 할수록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고 존귀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음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세상의 혼미한 생각과 음란한 영에 매여 음란한 생각과 말을 즐기고 호기심으로 검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그림, 사진, 영화, 인터넷 사이트를 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할 제 생각과 마음이 드라마, 취미, 스마트폰에 늘 빠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짓의 원조 마귀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두 마음을 품은 이중인격자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모방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아는 척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쉽게 했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담대하게 거짓말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때나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오와 원한을 품고 큰 소리치며 도끼를 쏟아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과 다르면 정죄 비판하고 짜증을 내고 사납게 인상을 쓰고 물건을 던지고 혈기를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분노를 통하여 나의 영혼과 가정에 출입한 더럽고 악한 마귀를 주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대적한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관계 성공, 인생 성공, 모든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열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가 있잖아요. 천국도 관계고 인생도 무인도에 혼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계를 잘 원활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 열정으로 살게 되면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온몸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 내 열정대로 내 마음대로 운동을 하다가 헬스장에 가보면 50대 60대 사람들은 개인 PT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100m 달리기를 한 2주 동안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 또 이렇게 조기 축구를 했던 그게 있어서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해서 100m 달리기를 한 2주 저녁에 뛰었는데
지금 무릎이요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열정이 앞서서 정말 나도 불편하고 또 주위 사람도 불편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제일 중요한 관계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죠.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부모 말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이런 걸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 할 때 어머니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 다 들었으면 지금 오늘 이 모습 없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관계 중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원활하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끔 길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이런 단어를 듣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태에서 낳기 때문에 내 새끼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양육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자녀를 내 가정에 주셨는데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준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매일 재수학원에 150명의 학생을 만나는데 부모 욕심으로 자녀를 억지로 끌어다가 학원에 앉혀놓은 자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는 거의 잠을 자죠. 수능 끝날 때까지 잠을 자신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계속 잠만 잡니다. 그거 깨우다가 저는 1년 동안 잠만 깨워요. 얼마나 자는지 그렇게 깨웁니다. 왜냐? 그 공부에 이미 취미가 없어요. 공부의 은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욕심으로 네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물론 좋은 대학 가서 취업이 잘 돼서 자립을 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이제 서로 다른 부모와 비교했을 때 누구는 어디 갔다 하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천만 원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지 부모를 위해서 하는지. 정말 자녀가 공부에 은사가 있고 이렇다면 정말 후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 욕심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을 가요. 아침에 출석 카드 찍고 학원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학원 전체를 뒤지고 화장실을 뒤지고 여기저기 뒤지고 그 도망간 애 잡으러 다니고 잠자는 애 깨우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잘 양육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가정 중에 나의 가정에 이 자녀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낸 이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에 맞도록 양육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하나님 이 자녀를 내 가정에 보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대로 잘 양육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관계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이 종업원이 주인을 향한 관계. 자,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회사원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회사를 그리고 저 대표 주인을 위하여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보통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 책임자가 보이면 열심히 일하고, 안 보이면 쉽게 말해서 땡땡이 치고,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직장에 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직장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청소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사무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반대 입장이 있겠죠.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인이, 회사의 대표가 종업원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것은 뭐냐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상전도 있다. 너의 상전이신 하나님 또 있는데 너 밑에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종업원이 주인을 향해서 할 때는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고 주인이 종업원을 대할 때는 위협하지 말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 상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 있죠. 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 부부 관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의 만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망망대해 태평양에 이 손바닥만한 꽃게 한 마리가 해초를 이제 그늘 삼고 막 떠다닙니다. 막 떠다니다가 이제 저 멀리 보니까 거북이가 한 마리 있어요. 아주 덩이 큰 거북이 한 마리. 그래서 그 거북이 등에 딱 타서 거북이 등에 보통 해초가 이끼가 묻어 있잖아요. 그 이끼를 이제 그 꽃게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수컷 꽃게가 막 먹고 있었는데 저 거북이 등이 넓으니까 저쪽 반대편에 보니까 꽃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고 그것이 암컷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만날 수 없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 거북이 등 위에 그 수컷 꽃게가 그 암컷 꽃게 같은 종을 보면서 이유 불문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운명이야. 이거는 운명. 바로 짝짓기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정말 그저께 봤어요. 보면서 와, 저것은 진짜 필연이고 운명이다 라는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부부 관계를 또 결혼할 또 이런 부부 관계가 될 분 있다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정말 수십억의 인구 중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그 사람을 만난 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실수했나?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진짜 잘못 소개팅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 그 태평양 수심이 무려 3,000m가 돼요. 태평양에는 수심이 3,000m가 되고 그 넓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태평양에 그 꽃게 한 마리가 해초를 그늘 삼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거북이 덩을 하나 만났어요.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거북이 덩을 만났는데 그 거북이 덩에 그 수컷 꽃게 한 마리가 저쪽 편에 암컷 꽃게 한 마리를 만난 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도저히 몇 억분의 몇 조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만남이에요. 여러분의 이 부부 관계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그 만남은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주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으면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저도 이렇게 부부 관계가 이제 30년이 넘으면서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어떤 진로, 어떤 선택에서 이게 한 다른 쪽만 생각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거북이 덩 위에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 거북이 덩 위에 이게 수컷 꽃게와 암컷 꽃게 이 만남처럼 우리의 부부 만남은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관계예요. 이 관계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그 만남, 그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그래서 부부 관계는 나를 만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고 모든 힘과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부부 관계에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 관계는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나를 만난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정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31절에 보게 되면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가 되려 훈련.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꼭지점. 서로 다른 남녀, 전혀 생각도 경험도 정말 사상도 다 다른 남녀가 꼭지점, 하나님이신 꼭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부를 보면서 둘이 너무 닮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둘이 너무 닮았습니다. 점점 더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하나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둘 다 살아있으면 둘이잖아요. 둘 다 죽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보게 되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존경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겠죠. 남편의 사랑이 먼저고,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내가 나를 먼저 존경해야 되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로가 생각하면 아직도 둘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둘 다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성도와의 관계,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요,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라는 것은 서로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관계를 쪼갭니다. 모든 관계. 마귀는 모든 관계를 쪼개지만 하나님은 서로 섬기고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내가 당신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인사할 때도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목회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성도 그리고 막 파가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다 떠나고 또 새로 구하려고 그래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원에서는 야, 저 교회 가지 마라.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시끄러운데 가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도 않고 있는 부교육자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을 냈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가 떠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다 떠났는데 왜 자네는 남아 있었던가? 예, 저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할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 너의 소원이 뭐냐?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도 못 가고 박사학위 받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 가지고요. 그분을 그 전도사님을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 박사학위까지 그 모든 학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유학 생활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 지금 이제 백석대 그 대학원의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학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강의마다 학생들이 확 차요. 가득 차고 늦으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또 근위에 순복할 자하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그 예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기.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돈을 나누어 주고 선물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말 한마디라도 은혜로운 말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값비싼 선물을 안 줘도, 돈을 안 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은혜의 말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오직 축복의 말이 전파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되 오직 축복의 말. 제가 이제 학원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제 집에 보낼 때는 자,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서 집으로 바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무도 그런 멘트를 안 하죠. 다른 분들이 할 때는 자, 열심히다, 집에 갑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멘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제 교무실이 있는데 학생이 와서 묻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방송 멘트가 교회의 멘트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름이 예린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래?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저보고 교회를 자꾸 다니냐 해서 나는 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어쩐지라고 말을 하더래요. 어쩐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쩐지 그 입이 복됩니다. 입이 복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정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그랬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복되면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이 너무너무 복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되는데 일가 친척을 만나면 그냥 인사만 끝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조카들도 있겠고 또 위에 어른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까지 하시면 그게 바로 삶의 예배다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정말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학원에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있어요. 청소하고 있으면 보통 직원들 뭐 신경 안 씁니다.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뭐 하고 있으면 가서 반드시 제가 인사를 하죠. 훌륭하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같은 일을 하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존재감이 느껴지잖아요. 존재감이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목사라는 거. 그래서 그 청소하는 여사님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청소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 받고 하는데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저만 보면 기뻐하고 혹시 제가 휴무 때 안 가면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왜 없냐라고 찾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수고 많으시다, 고생 많으시다, 훌륭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 바로 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이 복된 말을 통한 이 빛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관계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모와 일가 친척, 성도와 모든 관계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공통점은요, 주께 하듯 존중하라. 따라해보세요. 주께 하듯 존중하자. 나이가 어리든 그 사람이 청소부든 또 어떤 사람이 있든 주께 하듯 존중하자. 할렐루야. 주께 하듯 존중하자.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관계가 은혜로워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편가릅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 이 사람은 싫은 사람, 이 사람은 왼수, 다 관계를 갈라놔요. 그러면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으로 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해요. 화목이 뭡니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화평으로 관계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풀려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고 모든 은혜의 관계가 풀립니다. 따라 봅시다. 화평으로 풀자. 화평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관계, 여러분의 주변에 주어지는 가족 관계, 일가 친척 관계, 또 직장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풀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에게 물을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혹시라도 어그러지고 또 끊어지고 금이 간 상처 입은 관계가 있다면 예수의 대속의 피로 싸매 주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